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린 그림을 집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요. 엄마가 이거 그렸어? 이런 좋은 기회를 노인들한테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뜻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노인이라고 항상 난 못해, 이 나이니까 못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세계를 알게 된 것이 That's the answer.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 방송을 통해서 또 시청하시는 모든 우리 교우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한국에서 미국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화목자 갈래교회를 섬기는 심호인 목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게 돼서 또 저희 교회의 사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점 감사를 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목자 갈래교회는 선화목자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독립된 교회입니다. 선화목자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안에 65세 이상 되시는 시니어 성도들을 위한 하나의 독립교회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만으로 10년이 넘어가고 11년 차에 접어든 시니어 독립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70세 은퇴에서 65세 은퇴로 은퇴 시기를 당겨오면서 교회 리더십들은 젊어지는 경향, 또 장점이 있었지만 65세 이상 되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또 사명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을 어떻게 교회적으로 잘 섬겨드릴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의 시니어 교회를 세우는 것을 교회적으로 품게 하시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화목자 갈래교회가 처음에는 교구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이제 다 한데 모으는 갈래 교구 형태로 2년 동안 있었고, 2년 후에는 하나의 독립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교회를 세워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우려가 많았고 또 반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셨습니다. 세대 단절을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려고 하느냐라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 여론들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여러 공청회를 거쳐서 갈래교회를 세우는 일이 시니어 성도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시니어 성도들이 그 사명을 끝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그 목적과 비전을 뚜렷하게 보여드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서 갈래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더 반대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너무나 갈래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서 교회에 헌신하시고 참여하고 계십니다. 갈래교회가 처음에 2012년 말에 창립총회 때 우리 갈래교회 입교인 인원이 4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어간 이 시점에는 갈래교인 성도수가 인원적으로는 1,400명이 넘어간, 규모 면에서도 3배 이상 증가가 되고, 예상 규모 면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3배 정도 이렇게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증가도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시니어 세대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얼마 남지 않은 많은 친구들, 가족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속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신 그 결과라고 봅니다. 갈래교회 성도님들도 주일에는 우리 선화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선화목자교회 교인이라면 모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한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교회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더라도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중 목요 예배, 올해부터는 이제 수요일로 예배를 옮기게 되었는데요. 수요 오전 예배로 이렇게 주중 예배를 통해서 갈래교회 성도님들만의 예배를 하나 함께 예배 드리면서 또 예배를 함께 만들어 가면서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누리는 것은 우리 갈래교회 성도님들의 초점 맞춰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요즘 찬양에 많은 새로운 곡들, 새로운 은혜의 찬양이 있지만 갈래 성도님들은 새로운 찬양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더 은혜를 받고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갈래교회 성도님들인데 갈래교회 수요 예배는 갈래교회 성도님들에 맞춰 찬양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 말씀, 또 예배 후에 또 함께 모여서 소그룹 교제하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 예배 시간부터 소그룹까지 이어지는 시간 내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갈래교회 성도님들에게 맞춰진 맞춤 예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갈래교회 수요 예배, 주중 예배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래교회가 하나의 독립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모든 의사결정과 재정 결정이 독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여느 교회에서 어떤 갈래교회 시니어 성도들을 섬기는 공동체, 그룹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갈래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갈래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모든 헌금이 갈래교회 재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재정을 어떤 예산을 세우고 운용을 하고 결산을 하는 그 모든 과정을 갈래교회 성도님들이 하게 됩니다. 본교회 어떤 장년부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서 그 예산 내에서 어떤 교회나 부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갈래교회 성도님들이 헌금한 헌금 자체가 갈래교회 시니어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시니어 성도들의 결정으로 선교나 구제나 봉사 또 다음 세대에 위해서 재정이 흘러가게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또 예배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소극적으로나 어떤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교회를 또 하나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래교회는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조직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선한목자교회가 모든 사역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또 목양 조직은 속회라는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데 갈래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위원회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갈래교회 안에 예배위원회, 제자 양육위원회, 선교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통해서 각 세워진 시니어 위원장인 국장님들을 통해서 사역이 개혁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또 속회를 통해서 갈래교회 성도님들이 시니어가 시니어를 섬기는 그런 소그룹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처지와 형편에 더 잘 이해하면서 소그룹 안에서도 더 사랑으로 연합되는 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갈래교회 성도님들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해피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올해부터는 시니어 영성훈련으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갈래교회 성도님들도 노년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 교육과 또 훈련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해피스타트라는 교육은 바로 그런 교육입니다. 시니어들이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깨워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또 시니어 맞춤 전도인 친구야 천국 가자 이름을 들어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참 은혜가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시니어 성도들의 가장 큰 갈망 가운데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의 맞춤 전도인 친구야 천국 가자라는 이런 맞춤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을 매년 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면 민족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야외 나들이나 소풍이나 효도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우리 시니어 성도들을 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시니어 성도들에게 어떤 좋은 곳을 보여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날 하루는 시니어 성도들이 가장 마음에 품고 있는 남과 북의 하나됨,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통일 전망대 또 이런 전방으로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회, 민족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또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 이외의 시간에는 또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갈래교회 성도님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이 우리 갈래교회 성도님들에게 기쁨도 누리고 또 은혜도 누리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깨워내는 귀한 사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남녀의 통계는 남자 1, 여자 2 정도 통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령별 통계에서도 65세부터가 이제 갈래교회 성도인데 65세에서 75세까지가 가장 많은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60%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 연령대에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이후에 75세에서 85세까지가 한 20%에서 30% 정도, 그리고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5% 정도 미만의 아주 작은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대학은 한국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갈래교회도 처음에는 7개 위원회, 선교위원회, 예배위원회, 또 제자양육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존재하기 전 그 교구 시절부터 지혜자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갈래교회 성도님들, 그러니까 시니어 성도들도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다. 워낙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가족들이 책임지시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무게를 가지고 사시다 보니까 여러 배움의 기회가 없으셨는데 그분들에게 양질의 좋은 교육을 또 통해서 또 문화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좋은 혜택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지혜자대학의 혜택입니다. 지혜자대학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도 있고 또 탁구나 또 스포츠 댄스 같은 운동을 통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그런 과목을 신청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영어 성경이나 또 여러 가지 또 그 미술 공부나 또 음악 공부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나 또 언어적인 이런 유익을 누리고자 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도 총 18개의 과목을 개설해서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전 프로그램이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서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면서 성도님들이 배움의 기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어떤 복지단체에서 좋은 프로그램, 좋은 시설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비교해서 교회 내에서 갖는 지혜자대학의 강점 가운데 하나는 교우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또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가 주는 유익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율동을 배우고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이고 저희는 연말에 가면 꼭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미술 시간에 배웠던 작품들 또 음악 시간에 했던 것들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연주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면서 1년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의 유익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갈래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늘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섬기면서도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세대보다도 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주중 예배라든지 주일 예배라든지 참여하시는 갈래교회 성도님들의 그 참여도나 헌신도가 굉장히 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 모임, 기도 모임 할 것 없이 항상 열의를 가지고 참석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은혜 받는데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도 그러한 일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들이 뭐 한두 해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어느 정도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개인적으로는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있습니다. 갈렙교회가 독립된 교회로서 모든 재정권과 의사결정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일반적인 구조라면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이 받고서 이 예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정도만 고민하고 신경 쓰면 된다면 이제는 갈렙교회에 허락하신 이 재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이를 위해서 늘 함께 모여서 저희 감리교회는 기획위원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어떤 의사결정을 결정할 때마다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시는 일인가 늘 고민하고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갈렙교회 성도님들을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이 과정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다라는 일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을 그 영적인 수준을 더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올해도 저희 갈렙교회가 결정한 하나의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가 갈렙교회에 저희가 감당하는 수 있는 재정보다 더 풍족한 재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렙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배도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예산보다 더 넉넉한 예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결정하다가 갈렙교회 재정의 10% 이상을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기획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고 작년 갈렙교회 총회 때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교회 자체적인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명문화를 시켜서 우리 올해부터는 이전에도 우리 다음 세대를 섬기고 돕는 일을 감당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갈렙교회가 우리 선화목자교회 안에 그리고 선화목자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열방의 다음 세대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재정을 또 우리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갈렙교회가 선화목자교회 안에 모든 장학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목자교회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장학금 전액을 다 갈렙교회 재정을 흘려보내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구나 기쁨이 되고 또 갈렙교회가 실제로 해외 선교사 파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교회 자체적인 선교사님들도 5분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또 물질로 헌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으시고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구나라는 이 마음 가지고서 그 어느 세대보다도 가장 헌신적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 보면서 갈렙교회가 세워지기를 참 잘 됐다, 귀한 복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노령화되고 특히나 교회의 노령화 속도는 점점 증가되면서 시니어 세대들을 향한 관심이 한국 교회에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갈렙교회에도 많은 교회들이 또 방문해서 함께 그 사역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해왔던 것들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질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많은 교회들이 우리 시니어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드리고 더 많은 예산을 또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양질의 좋은 어떤 시간과 프로그램 통해서 그분들이 섬겨올까 이런 고민들이 가지고 오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한국 교회가 참 귀하고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시니어 세대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답 가운데 하나는 프로그램을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시니어 세대들에 맞는 그런 교회를 시니어 세대들이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믿음과 소망의 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갈래교회 강점 가운데 가장 큰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까가 아니라 시니어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직접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어떻게 찾아 나갈까, 그런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그 사역과 사명의 장을 열어드려서 시니어 세대들의 그 사역 자체를 시니어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양해드리고 그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어떤 시니어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니어들도 말이 시니어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에너지가 있고 요즘 65세라고 하지만 65세라는 말이 무책할 정도로 굉장히 젊고 활기가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충분히 사역하고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열어드린다면 그분들이 젊어서는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제한적인 환경이 있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간적인 면에서도 어떤 사역의 연륜에 있어서도 또 믿음의 어떤 성숙도에 있어서도 그 어느 세대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준비가 되어진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좋은 믿음의 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또 한국교회가 과감히 행해야 되는 귀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통해서 청취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아마 많은 교회에서 이 일들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시청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사회를 제가 미국 교회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동일하게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어떤 노령화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역동성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시니어 세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면 교회가 앞으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세대를 일으켜 세워내는데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계기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 안에 시니어 세대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더 달리해서 우리 목회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시니어 세대들을 어떤 하나의 섬겨야 되는 주체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섬김의 주체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된다면 아마 미국 한인교회 안에서도 풍성한 시니어 사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목자 갈래교회가 지난 11년간 걸어왔던 길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처음 진행되는 시간부터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부정적인 생각들, 또 우려하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유기성 목사님의 그런 비전, 또 철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붙잡고서 흔들림 없이 걸어오셨던 그 의지와 또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 시니어 사역이 선한목자 갈래교회처럼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결정이 필요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지만 이 방향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이구나라는 이런 분명한 목표 의식이 있을 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시니어 성도들을 어떤 사역의 주체로서 바라보는 목회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에게 믿음과 소망의 장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 일으켜 주실 거다라는 이런 큰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아마 그런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국노년학 연구소 김기철 교수님과 오랜 전부터 어떤 관련을 맺고서 그 단체를 후원하기도 하고 또 좋은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기도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유익을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또 그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공해드리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또 고민인 것 가운데 하나가 실제로 이 노년이라는 세대에 대해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성도들 안에 부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년 세대에 노년을 준비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에게는 굉장히 먼 일이야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니어 세대들에게 시니어 세대를 어떤 더 풍성히 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교육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우 이미 늦었어요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젊은 분들에게는 아직 먼 얘기처럼 들려지고 또 지금 그 세대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이해를 갖기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65세 이상 되는 그 세대가 지금은 20년, 30년을 살아야 되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게는 절반 정도를 더 사셔야 되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준비 없이 또 어떤 교육과 훈련 없이 그대로 지나가게 된다면 그 시간은 참 아까운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 어떻게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에 눈이 열리고 또 그뿐 아니라 건강이나 어떤 생활 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정서적인 면에서도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장을 열어드리는 것이 시니어 성도들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또 방향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는 갈렙교회 올라오시기 전 60세에서 65세 되시는 성도님들에게 예비 시니어 영성 훈련이라는 과정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니어가 되기 전부터 시니어 세대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노년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길을 보여드리는 그 교육 과정 통해서 그분들이 더 풍성히 그 일들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갈렙교회 성도님들도 그 과정에 동참하면서 지금 이미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늦은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더 나의 삶을 새롭게 또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의 눈이 열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이전보다는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기대하면서 그 과정을 교회에서 도입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길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한목자 갈렙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여름에 선교 사역을 나갑니다. 갈렙교회 성도님들이 그 시니어 선교학교라는 일을 통해서 선교란 무엇인가, 해외 선교의 역사도 배우고 또 어떤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다른 세대 타문화권을 이해하는 것도 훈련받고 또 단기 선교라는 것도 공부하고 이런 7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어떤 교육을 훈련받고 올해 인도와 대만과 일본 세 나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니어 우리 성도님들이 해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더 열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선교사님들을 또 후원하고 그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는 일에 더 정말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면 선교 후원회라는 조직에 가입하게 되셔서 돌아오셔서도 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꾸준히 매주 모여서 기도하고 그 선교사님들과 매일 어떤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선교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내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일을 통해서도 함께 방문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더 격려하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누리고
또 외국인 교회들, 또 군선교들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하는 일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의 지경을 계속 넓혀주셨는데 그간 3년 동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선교 사역이 굉장히 위축되었습니다. 어떤 물질적으로는 이제 재정을 흘려보내긴 했지만 직접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적어들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다 일들이 가능하게 되면서 실제로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선교학교에 지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또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사역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까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선교야말로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귀한 사역일 뿐 아니라 특별히 시니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게 하는 가장 값진 사역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선화목자 갈래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선교의 사역을 일으킬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성도들 가운데는 액티브 시니어들도 있으시지만 교회 예배에 나오기조차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저희는 속회라는 조직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있지만 속회라는 모임에도 들어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속이라는 별도의 이런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자 중에서는 사랑속 성도들을 정기적으로 신방하고 정기적으로 전화로 안부 인사를 묻고 하는 사역자가 있으십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결코 우리를 이렇게 잊지 않았다라는 전화 한 통만으로도 그분들에게 그런 위로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또 다른 목사님 또 전도사님을 또 동반해서 신방을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속 꾸준히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특별히 코로나 때는 그분들이 예배도 나오지 못할 뿐 아니라 또 온라인으로의 접근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우편물도 배송해드리고 하면서 계속 그분들이 교회의 일원인 것을 잊지 않았음을 우리가 계속 알려드리고요. 또 저희가 부활절에는 소망박스라고 해서 장기 환우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분들이 한동안 교회를 못 나오기 때문에 교우들이 나를 잊지 않았나, 교회가 나를 생각하고 있나 이런 마음의 서운함도 있으시고 또 마음의 안타까움도 가지고 계신데 그런 작은 선물들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게 전해지고 또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연결될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그 교회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례 사역은 여느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지극정성으로 장례 어떤 그 가족을 잃은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도 여느 교회와 다름없이 장례가 나면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장례를 섬깁니다. 저희는 3일간 하루에 한 번씩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은 모든 화장과 안치가 끝날 때까지 다 장례가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갈래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조가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3일째 되는 천국 환송 예배 때는 우리 갈래교회 성도님들을 구성된 조가팀이 우리 예배 그 시간이 아무리 이른 새벽이라 할지라도 참석하셔서 장례의 말씀 전에 그런 찬양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전하면 그 찬양 하나하나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사례이지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미주 복음방송 우리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별것 아닌 짧은 이렇게 사역의 이야기지만 또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참 교회로 또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일들을 나누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또 은혜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늘 우리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들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잊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서로 도전과 은혜를 받으면서 나아갈 때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처럼 놀라운 부흥을 세우고 또 다음 부흥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또 통일 세대를 일으키셔서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내려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가면서 우리 함께 동역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